오늘은 좀 민망한 속담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말 속담에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게 혹한에 추위를 참지 못하고 꽁꽁 언 발에 따뜻한 소변을 누워서 잠시라도 몸을 따뜻하게 하려다가 그 소변이 금세 또 다시 얼어버려서 더 추워지고 또 발도 얼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말할 때 이렇게 언발에 오줌 누기다 말을 하지요. 아무리 급한 일이 닥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본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들리지 않는다면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귀 기울이는 거죠. 잠언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결정하거나 또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는 대로 성급하게 결정하고 또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쉽고요. 또 오히려 그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가정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몸을 보니까,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나는 나이가 많이 들고 늙어서 임신의 가능성은 이제 없구나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으라,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으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훗날 큰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이 이삭의 후예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그 이삭의 후예인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 오늘 낳게 된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아랍인 사이에 역사적으로 계속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중동 분쟁과 중동 주변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쉽게 보이질 않아요. 또 9.11 테러, 아프가니스탄 전쟁, 또 예전에 이집트 전쟁, 이 모든 큰 세계 전쟁의 발로가 바로 이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창세기 16장을 쭉 따라 읽다 보면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에 대하여 예언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인데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싸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축복만 받으면서 이 땅에 태어나도 모자랄 판에 이스마엘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땅히 행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지만 때때로는 불행의 씨앗을 우리 스스로가 심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고생스럽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서운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제 안의 질문이, 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왜 이스마엘을 낳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저 별들만큼 또 저 별들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약속해 주겠다,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믿음에 구원의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은 있었습니다. 강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손을 낳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아주 몸부림을 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지난 시간에 그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자신의 종 중에 아주 명석한 종이 있었나 봐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그 이후에 자신의 민족을 이렇게 이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여야 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방향은 접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손의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자신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그 사레의 몸종 여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으라고 오늘 제안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또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금까지 이어오는 큰 불행의 일들 외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먼저 불행스러운 일이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큰 시험이 닥치게 되는데요. 이 하갈, 사레의 여종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세가 등등해져서 자신의 여주인인 그 사레를 멸시하게 돼요. 성경이 이제 멸시했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여종이 그 여주인을 멸시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큰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주인인 사레에게도 굉장히 큰 모욕이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하갈이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단순히 그냥 비아냥하고 여주인을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멸시라는 말 안에 저주, 아주 심한 말을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여종 하갈로 인하여서 어떻게든 그 가정을 잘 세워보고 가정을 세우는 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잘 해보려고 이렇게 한 것인데
아브라함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목표를 더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우선이 되었던 거예요. 이루어야 할 목표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친히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공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목표도 여러분 부흥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교회 부흥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의 부흥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높이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께 감격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헷갈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내 방법대로 이루려는 욕심과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조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일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하여도 부작용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도 목적이 오직 아들에 있었죠. 자식에게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급한 방법과 대안들이 계속 생각나고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 듯 했지만 결국 그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복을 얻으려다가, 복된 가정을 세우려다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의 눈이 그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만 향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반드시 주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였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조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렇게 기대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비로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직 그 믿음의 단계까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믿음의 실패를 또 그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기다리면 행복했을 것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 나름대로 어떤 행복하려고 했던 그 조급한 노력들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그 현실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에 실패한 아브라함과 사레일지라도 그들의 그 실패한 모습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보겠는데요. 먼저는 이 사레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그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땠는가? 그녀가 사레가 잉태하지 못했을 때의 특징이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탓을 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녀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도 아내 사레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어요. 사레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레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 반대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레가 하나님을 오해했던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탓을 하면서 자신의 결점을 숨기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에 하나님 탓하는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가 이 남 탓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자신의 남편에게도 이어집니다. 이후에 하갈이 임신을 하고 기세가 등등하고 목이 뻣뻣해서 사례를 멸시하고 저주할 때에도 이 사례가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겠죠. 마음이 너무 견디기 괴로운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당신 때문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냥 개역개정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나는 내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더니 나를 깔보기 시작했고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당신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제안을 먼저 해놓고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남편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사례의 남 탓하는 이 것이 습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통 자신에게는 넘어설 어떤 능력이 없거나 또 참을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 종종 우리가 남 탓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 남 탓이야말로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여러분. 남 탓을 하면 마음에 시원한 감정은 생기죠. 답답했던 마음에 시원한 감정이 생기고 또 자신의 책임을 벗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들이 그때뿐입니다, 사실. 이후에는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도 서먹해지고, 그렇죠? 뭐 내 탓을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하면 그렇죠, 미안합니다. 그렇게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말 착한 사람 아니면 드뭅니다, 여러분. 남 탓하면 그 사람이 다 싫지요. 피하게 됩니다. 관계가 좀 서먹해지게 되죠. 또 금세 후회할 일이 생기고 이 남 탓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 탓을 하고 나면 자기 혼자 남지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생각을 할 때에 자기 혼자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수준으로 내놓는 대안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롭다기보다는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드는 대안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남 탓보다는 남의 도움을 받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 때문입니다라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의견을 좀 주세요. 이렇게 상의하며 도움을 구할 때 적어도 내 수준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더욱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욱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까지 탓을 하게 되면 그건 정말 그 사람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면서 인간적인 대안을 마련해 봤자 그 길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런 지혜 있는 대안도 되지 않고요. 오히려 스스로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로 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께 서운하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주님을 탓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가 혹시 오신다면요, 여러분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으시겠지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문이 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도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탓하면 여러분 발걸음이 성전에 잘 안 와집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너무 속상하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는 그런 잠깐의 마음의 서운함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돌려서 그래,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면서 성전에 와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체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언제인지 나오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난 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후였더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10년이면 여러분 그래도 많이 참은 것이죠. 10년이라는 기간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면 많이 참은 것이다, 인정할 만하다 하는 정도의 기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념이라고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통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10년 정도 이렇게 참고 인내했던 것이 사회 통념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상, 통념상 기다릴 만큼 그래도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념상 아브라함이 잘 인내를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대신 자신의 대안을, 아니면 세상적인 대안을 마련해도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 정도면 잘했어, 인정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이 믿음의 조상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통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이 분명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인내했어요. 대견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데 이 10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 그 믿음의 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우리가 큰 어려운 일을 닥치면 갑자기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의 한계가,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리천장을 깨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투명한 유리천장이 있는데 이것은 뭐 투명하니까 잘 평소에는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평소에 뭐 올라가지 않으니까 인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이 안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너머로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막히는 것, 막혀서 올라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유리천장입니다.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둔 믿음의 유리천장이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만큼이면 됐어. 10년이면 됐지 뭐. 내가 할 만큼 했어. 내가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저 영혼을 위하여 헌신할 만큼, 사랑할 만큼 난 할 만큼 했어. 난 더 이상 못해.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인정해 주실 거야. 어떤 수준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리천장을 깨고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그 믿음의 유리천장을 깨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올해, 사실은 올해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인데 올해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또 어떤 것이 더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더 간절해졌죠. 무슨 기도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 교회 임지에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도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또 목회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제가 주님 안에 어떤 비전을 품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미리 기도를 한 거예요. 당장 뭐 어디를 나가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뭐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도 계신데 그때 있을 때에 그런 기도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제가 잘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미리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도 많이 생기게 되고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계속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왠지 이렇게 답답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조급한 마음도 들고. 근데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좀 뭔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주님께는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뜻이 있으시겠지 생각하면서 새벽마다 계속 기도를 이어갔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한 가지 음성을 듣고 제가 그 전까지 했던 기도를 다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응답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어떤 느낌이 와요. 그러다가 기도하러 이제 앉아서 눈을 감으니까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뭘 기도할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너 그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제가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기도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냥 제 수준으로 기도한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 제가 바라는 것, 그것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저 사이에 가로막는 어떤 벽이 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것도 저의 욕심이나 저의 원함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내 수준으로만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바라는 수준으로 나는 일하지 않을 거야 하시는 것을 깨달아지더라고요. 제발 너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할 일은 더 있다. 나의 계획이 있다. 너 수준으로 그렇게 믿음의 유리천장 만들어 놓지 말고 그것을 깨고 나를 붙잡아라. 그런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도 제 안에 믿음의 유리천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고 무엇이 되든지 상관없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하나 기도했던 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증거가 분명하다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만 제가 확실히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만 제가 분명히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유리천장을 깨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기도는 사실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께서만 일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면 사실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비로소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게 되었고요. 어느 순간 제가 여기 와 있더라고요. 양평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으로 계획하시고 역사하셔서 인도하신 곳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직접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수준으로 여러분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설정해 놓은 믿음 수준으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통념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해놓으신 믿음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없는 것 같죠?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유리천장을 깼다 해도 제 안에 스스로 만들어 온 유리천장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깨는 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의 단계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유리천장을 오늘 하나 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한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면서 믿고 온전히 맡기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조급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보면서 사람들이 언제나 여유 있고 또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요즘에 뭐 믿는 것이 있나 봐요, 믿는 구석이 있나 봐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또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